만약 기독교인들이 서로 같은 관점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관점과 같은 신앙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개혁과 보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종교적 신념 등의 사회적인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서로 같은 관점과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면 교회는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서로 같은 관점과 같은 신앙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들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열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지어진 여자는 뱀, 곧 사단의 말을 듣고 눈앞에 자기 욕망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정확하게 사단이 의도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속았다고 말합니다. 저 또한 지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사단의 속임수에 인간이 속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단이 너무 잘 속여서 순진한 인간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뱀이 그럴듯한 말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창세기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포함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았다고 평가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한 세트로서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2장을 읽을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던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던 인간이 자발적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절을 보시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먼저 한 세트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열매 중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분리함으로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의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나무를 먹고 있던 여자는 선악과도 먹기에 좋은 나무라며 탐욕에 빠졌습니다. 잘 보시면 뱀은 선악과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말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 왜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했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은 분명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장 6절을 보시면 여자는 한 가지 사실을 추가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여자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문맥상 5절에서 뱀이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지만 잘 보시면 뱀 역시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뱀의 말을 지혜롭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어울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지혜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는 욕망에 빠진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피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이 왜 뱀이 말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해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이 부추긴 한 가지 욕망, 즉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차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은 인간을 속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이유는 순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거역해도 된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죄를 지은 여자와 동일하게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짓는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먼저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의미는 시각적인 의미보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분명 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것도 계속 보았습니다. 선악과는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악과를 보고도 6절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절에서 보았다는 말은 뱀이 말한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뱀의 말에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습니다. 뱀이 말한 관점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한 인간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에 뱀의 말을 추가로 받아들이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과 심지어 뱀의 말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보면 여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교만한 마음을 먼저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이 자신에게 더 좋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과를 먹은 행동이 인간의 교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행동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이쯤에서 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행위를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원인과 결과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죄의 원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죄의 결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한 사람들 역시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죄는 원인과 결과, 즉 마음과 행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를 죄가 들어온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행위를 통해 죄를 판단합니다. 즉 죄의 결과를 통해 죄를 판단합니다. 이들은 죄의 원인이 아닌 결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죄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했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죄가 아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역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졌던 인간이 교만해지는 순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죄를 판단합니다. 즉 죄의 원인인 교만한 마음의 소유를 통해 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죄의 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소유한 순간부터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든 먹지 않았든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역시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5장 21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행위가 아닌 마음을 통해 판단된다는 것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먹는 순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닌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이 교회를 왜 출석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지, 왜 봉사하는지, 왜 선교하는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지 등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한 어떤 행위로 만족하고 있다면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관점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준, 관점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서 나온 마음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받은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새로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의 행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관점과 다르다면 이미 교만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은 생애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처절하게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